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2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24장에서는 엔게디 굴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게디 하게 되면은 사해 바다 서편에 있는 절벽 산맥이 있는 곳이죠. 엔게디 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을 환란으로 내모셨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다윗은 모압으로까지 피신하게 되었고, 모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유대 땅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의 사건을 또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일라는 블레셋 나라의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이었죠. 그일라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가서 집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곳에서 요나단이 찾아와서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다윗 친구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왕으로 세우신다. 이것이 사무엘상서 23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 입을 통하여 환난을 극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집광야 사건을 넘어서 마온 광야 사건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마온은 집광야보다 아래쪽이죠. 마온 광야에까지 사울 왕이 자기의 큰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적해 왔습니다. 바로 이 마온 광야에는 협곡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절벽 산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쪽 절벽 산맥을 향하여 타고 내려가면 사울왕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맞은편 절벽 산맥을 타고 나아가면서 다윗을 체포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 방법, 바로 그것은 블레셋 군대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마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아주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란 광야가 내다보이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너무나도 멀리, 자기 영토를 너무나도 멀리 떠나왔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기일발에 사울 왕은 후퇴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서 2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나탄 넘기다, 넘기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 중에 언제나 섭리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훈련을 잘 극복해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마온 광야에서 멀지 않은 엔게디 산맥으로 사건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엔게디 산맥, 엔게디 산맥은 약 20km나 이어지는 긴 산맥 가운데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많은 굴들, 엔게디의 많은 굴들,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바로 이 어미는 들소바이라고 하는 뜻이죠. N은 바이, 절벽 바이라고 하는 뜻이 N이죠. 그리고 게디는 들염소죠. 그러므로 엔게디 하게 되면 들염소들이 바위에 다니면서 엔게디 지역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이 들염소들이 있는 앵길이 절벽바위 사해 바다 쪽에서 바로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앵길이 산맥 절벽이 내다 보입니다. 사해를 향하여 내려다보고 있는 앵길이 절벽, 바로 여기에는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염소들이 바위 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해바다 서편 바위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앵겔이 산맥, 허구 많은 굴들 중에서 사울 왕이 앵겔리에 도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굴들 중에 굴 속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굴이, 바로 그 순간 지역, 그 굴 속에 다윗의 일행이 진을 치고 있는 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앵겔리 산맥의 크고 많은 동굴들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울 왕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진을 치고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사울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이때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 왕이 용변 보는 것을 지켜볼 때 바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찰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 다윗의 손에 넘겼습니다. 당장 죽이도록 명령 내려주세요. 이때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내 손으로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이리하여 다윗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 가까이에 가서 사울 왕의 그옷가에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마침내 용변을 본 후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뒤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돌아보소서. 먼저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합니다. 땅이 엎드려 다윗은 예를 갖추어 사울 왕에게 절을 하고 소리쳐 외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헛소문을 듣고 다니십니까? 프로파간다. 어찌하여 잘못된 선전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언제 저가 왕의 목숨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왕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앵겔리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나탄 넘겨주셨습니다. 마카르, 나의 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마카르
파셨습니다. 셀링 파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하들이 당신의 목숨을 치자고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목숨을 해치고 싶은 자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세요. 여기에 당신의 옷자락을 자른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조각으로, 바로 이 겉옷 조각으로 당신에게 증거를 보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왕을 반역했습니까? 반역. 바로 이 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24장 11절 페시아. 언제 왕을 반역했습니까? 페시아. 이 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트랜스그레이션. 바로 이런 의미로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죄와 허물,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 어근이 페시아는 단순한 작은 죄 허물이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허물은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죄가 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영혼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서 헬라어 원어로서는 파라포토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원어로는 페시아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허물죄를 단순하게 지나가는 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 위반한 그런 적은 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허물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반역한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죄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맞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바로 이거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반역죄, 우상죄, 우상을 섬긴 죄, 종교 우상,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만모니즘 우상, 테라빔 우상, 우상죄, 바로 이것이 죽어야 마땅할 죄, 이것이 페시아, 신약에서는 파라프토마, 죽어야 마땅할 허물죄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서 24장 11절을 통하여서 사울왕 앞에서 언제 페시아 제가 왕을 반역했습니까?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선전에 현혹되지 마세요. 바로 이 겉옷의 조각, 이것이 정표가 됩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 네샤마, 네피시하, 여기서는 네피시, 어찌하여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까? 네피시, 나의 영혼, 나의 소울, 어찌하여 내 영혼을 죽이려고 찾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상서 24장 11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나는 폐샤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영혼을 죽이려고 내 폐시 내 영혼을 쳤습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은 대학살을 저지른 자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한 사울 왕이 22장에서 제사장 그룹 85명, 이곳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그룹을 85명이나 대학살시킨 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울, 높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룹 85명, 그리고 높성읍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청소년, 젖먹이까지 대학살을 시킨 사울, 그러고 나서 짜여 내 영혼까지 이 엥겔이 굴까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오늘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건네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 손으로는 당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 정치통합, 종교통합, 경제통합,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학살하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자,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찾습니다. 영혼을 찾는 자, 어찌하여 당신이 내 영혼을 찾습니까? 내 배시, 어찌하여 내 영혼을 찾아 이곳까지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엥겔이 동굴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영혼을 찾아 죽이려고 대학살시키려고 하지만 마침내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의 뜬돌이 나타났어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다니엘서 2장 34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5절, 다니엘서 12장 7절, 7년대의 환란,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때, 두때, 반때를 말씀하는 바로 이 성경 원어는 모예드입니다. 모예드. 신약에서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죠. 한때, 두때, 반때, 모예드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통과하는 선거의 환란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멜르간 바다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젖먹이 신학으로 일단 만듭니다. 젖먹이 신학,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젖먹이 신학, 그리고 사륵스 신학,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죽은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사륵스 믿음, 죽은 믿음, 방언은 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이 있다. 이것이 광명의 천사들이다. 광명의 천사,
고린도서 11장 13절 광명의 천사 이리하여 마침내 고린도서 1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이러한 죽은 믿음 광명의 천사는 아도키모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지만 버림받은 자 사륵스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다윗의 영혼을 찾아 나선 자들, 종문에 나타날 교회 박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사 마침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대로 환란에 참여한 교회, 마침내 땡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엔게디에는 많은 굴들이 있었지만 사울이 찾아 들어간 굴은 곧바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뜻을 세상에 세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7개 제국이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타날 고거의 제국, 이렇게 제국들이 세상에서 제국으로서 통치하는 때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장중이 있습니다.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장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바로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인류의 영혼, 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하 of the world, 루하 of the mankind. 인류의 영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욥기 12장 10절. 모든 인류의 영혼, 4대 성인의 영혼, 모든 종교를 만들어가는 그 지도자의 영혼까지, 인류의 영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사울왕의 영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할 줄 모르는 하나님으로,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21세기에 하나님은 징계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21세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과 전염병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신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을 분명하게 읽어. 사울의 영혼도 하나님의 장중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장중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욥기서 12장 7절 이하에서는 동물들에게 물어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류야, 인간아, 네가 배웠다고 하는 인간아,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저 새들이 하나님의 뜻을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땅 위에 동물 짐승에게 물어봐라. 저 동물 짐승들이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라. 저 바다의 고기들이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인간이 깨닫기 전에 자연 변동을 먼저 알아채는 짐승, 고기, 새들, 바로 이것을 욥기서 12장 7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들을 잡을 수 있으리라. 요한복음 21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일행을 향하여 명령하시길 배 오른쪽에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느냐.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므로 모든 마녀,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고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 장중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모든 짐승과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놓고 심판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하나님, 징계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하나님, 바로 21세기 마지막 때의 과정신학, 과정, 프로세스, 디알러지, 영국의 화이트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과정신학을 만들어 놓고, 과정신학이 하나님을 바지저고리 신으로 만들었어. 인류여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요, 과정, 계속 프로세스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과정신학자들, 신학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교회 강단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살았던 그 당대 1724년도에 임마누엘 칸트가 독일에서 태어났지. 바로 그 당대에 D점이라고 하는 D점, 이신론 신학자들, D점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21세기 와서 프로세스 디알러지, 과정신학자들이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나라가 다신론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신론, 바로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자 하는 철학자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자 하는 철학자, 학자들, 문학자, 이들이, 종교가들, 이들이 다신론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심판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다신론을 만들고 유물론을 만들고 짐승문화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문화를 만든 결과 십계명을 파기시켜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국가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십계명을 파기시켜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 행태가 오늘 21세기 과정신학으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영혼을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사울 왕이 대학살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됐지만은, 다니엘의 영혼까지 집어삼키고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이 모습, 할렐루야! 이것이 세계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실패, 영원한 유황불, 철저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시면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24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울은 다윗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부르짖습니다. 이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다윗의 손에 오늘 넘기셨구나.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죽이지 아니했구나.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20절, 네가 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시키는 자들,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악인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모든 영혼을 죽이는 바로 이들, 4대 교회의 영혼을 다 죽이는 이들도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울왕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서머나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정말에 모든 적그리스도들도 사울왕처럼 고백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여,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자.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서원 맺기를 촉구합니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문, 우리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 주기를 바라네. 서원해 주기를 바라네. 카라트 피를 흘리는 이 대학살이 우리 가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서원해 주게나. 사울왕은 처절한 패배입니다. 처절한 패배. 바로 사울의 처절한 패배 고백. 다윗의 승리, 왕이 되는 다윗의 승리. 오늘은 다윗이 환난에 참여하지만은 다윗의 승리.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다윗의 환난을 피해가도록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 22절 마지막 절에서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은 요새로 가더라. 요새. 다윗은 들판 황무지에 있는 요새를 향하여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울에게서 어떠한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광야의 요새로 돌아가더라. 바로 이것은 환난을 향하여 전전하는 다윗, 내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환난을 향하여 맞서가는 다윗,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요새를 향하여 마사다 요새처럼 요새를 향하여 다시 무장하기 위하여, 다시 환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는 다윗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라, 교회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라 명령합니다. 이래도 환난 피하여 무장할 필요 없이, 전신갑주 무장할 필요 없이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테니 자기 매대로 결정하는 메신저, 예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메신저.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6절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휴거의 때 모헤드, 휴거의 때 카이로스 때는 모든 피조물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 이렇게 창조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카이로스 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는데, 어찌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여 예수님의 임재하신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7년 환난 전이다, 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여 임의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인간이 정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띠를 띠어라. 진리의 띠, 그리고 무슨 띠가 있습니까? 진리의 띠만 있습니까? 사랑의 띠, 사랑의 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띠, 진리, 사랑, 공의의 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공의의 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합니까? 오직 믿음만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를 띠라, 공의의 띠를 띠라. 이것이 66권 성경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주장할 때, 부분적으로만 읽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주장할 때, 이때에 감히 성교회처럼 시대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어떤 흉배입니까? 첫째, 공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것뿐입니까?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사랑의 흉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배, 믿음의 흉배.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흉배, 진리의 흉배, 정의의 흉배,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5절 이야기에서 흉패, 에봇의 흉패를 달라, 가슴팍의 흉패를 달라. 이 흉패가 판결의 흉패, 판결이 무슨 뜻입니까? 미시바트, 심판의 흉패입니다. 미시바트, 정의의 흉패입니다. 2022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정의 법무부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말씀을 맡은 교회가 흉패에 대하여서 정의의 흉패, 심판의 흉패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흉패, 정의의 흉패뿐입니까? 사랑의 흉패, 공의의 흉패, 이것이 곧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에 멈추는 전능의 신앙이 되는 자가 아니라 최대 몇십원
헤세드 신앙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환난에 대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의 신앙으로 환난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좁은 길 가라, 넓은 길 가면은 밟히게 하리라, 제국을 불러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이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환난을 피하지 말고 환난에 참여하여 목숨을 바쳐라,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목숨을 바쳐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나타나는 4대 교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 성공주의를 행하여 나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나가는 은사에 빠진 4대 교회, 이들은 10계명을 버림으로, 예수님의 도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도를 버림으로,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버림으로, 이들은 이미 말씀을 파괴시킨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허물죄, 허물, 바라포토마, 하나님을 반역한 죄, 이것을 통하여 저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박해를 받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지키며 예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의 도,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를 통하여 순교신앙으로 사랑을 보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